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반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보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해 있는 강서지방에 약 8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21개 교회가 자립을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 21개 교회가 더 돼요.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 목사님들이 어떤 업을 아니면 사모님이 어떤 업을 가지고 계신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몇몇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선교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저와 몇몇 목사님이 주도를 해서 미래 목회 선결 연구원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방 내에 있는 한 20이, 강서교회가 최고로 이제 크고요. 강서교회를 비롯해서 한 20 교세에 있어서 한 20이 안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결과 현재 17개 교회에 자립하는 교회들이 이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이 되면은 그 교회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만 원 이렇게 이사회비를 걷어서 올 초에 우리 지방 내에 있는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사들이 모여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다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참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목사님 교회를 한 교회에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교회에 꼭 필요한 부분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만으로는 2년, 횟수는 3년 차가 된 이 미성원이 총회 및 워크숍을 이번 주 월, 화 이렇게 모였어요. 강원도 강릉에서 모였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숙소는 잡았는데 항상 기도회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워크숍도 해야 되는데 호텔에서는 그럴 만한 장소가 있질 않아요. 또 워낙 세미나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데 우리가 빌리기에는 비용적인 면에서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섭외를 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공지가 오기를 주문진에 있는 은샘교회에서 기도회와 워크숍 또 총회를 진행한다라고는 공지가 왔어요. 근데 이 은샘교회에 대한 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은샘교회는 원래 주문진에 있는 주문진교회가에서 분립이 돼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래서 개척 한 3, 4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거기에 우리 동기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개척자였는데 제가 부목사로 했던 부평제일교회에다가 우리가 땅은 장만했으니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교회를 짓고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주문진 은샘교회에 성전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갔던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에 27년 전 기억 속에 은샘교회는 나대지, 그렇죠? 뭐 건축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처럼 보이는 나대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야. 뭐 길도 시원찮고 주위에 크게 개발이 되리라고 큰 기대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내 머릿속에 그 은샘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은샘교회에서 한데 근데 은샘교회 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또 본당이 아닌 곳에서 기도회도 하고 총회도 할 만한 공간이 있나? 제 지금 기억 속에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본당만 하나, 우리 이 예배실만 하나, 그냥 가건물 아닌 가건물, 뭐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뭘 하려고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근데 딱 들어서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입로에서 큰 길에서 이 진입로를 거쳐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냥 큰 길에서 그냥 바로 교회로 진입이 되고 교회 주위에 완전히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한 차량 한 20-30대는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큰 주차장이에요. 그런 주차장에 우리 일행이 들어가는데 딱 이 예배당 정문 앞에 15인승 깜장 그 승합차, 다음에 12인승 깜장 승합차, 또 담임 목사님 승용차로 보이는 검정색 그랜저가 아주 줄을 쫙 맞아 서 있는 거예요. 딱 봐도 교회가 굉장히 질서가 있고 절도가 있고 뭐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했더니 내가 알던 그 은샘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27년 동안 굉장한 성장을 이루어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부부가 월요일임에도 이제 다 선배죠. 우리가 갔던 데는 다 선배들이 온다고 하니 교회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못된 일을 한 거죠. 쉬는 날 그렇게 찾아왔으니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은샘교회에서 뭘 한다고 그러지?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변화되어진, 성장되어진 그 교회를 볼 때 참 내가 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 이송이 청년, 또 우리 안효정 권찰 청년들이 있고, 여기 우리 또 젊은 피, 오늘 드럼 친 한결이도 있고, 또 동이도 고3 와 앉아 있죠. 매듭을 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매듭이란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은샘교회? 아니에요. 매듭을 지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매듭을 지어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아직도 ing,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행형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할 당시 바울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그 당시 40대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100세 시대 그래서 있지만 그 당시엔 40대가 지금의 한 60대나 70대 정도에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제 나이 정도가 되면은요, 첫째, 변화를 싫어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싸우는 것이 밖의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 역시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안주해도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이루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는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표대를 향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가 정하신 것이니? 내가 정한 것이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에게 이 땅의 대가, 보상, 의미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을 위하여 자기는 어제를, 오늘을 매듭짓지 않고 여전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체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표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누구에게 분명하게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현실의 삶을. 사실 우리에겐 다 걸림돌이 있어요.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죄의식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어요. 모세가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한 시비에 관여를 하면서 한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 일이 이유가 돼서 왕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고르셨습니다. 나는 애굽으로 갈 만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진짜 자기가 말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왔는데 다시금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는 거예요. 죄는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과 죄가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만약 죄의식이라는 것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죄의식에 가로막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ing, 진행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그 죄의식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진행형에서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실패의 경험이에요.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가 약박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안에는 무엇이 있냐?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 특별히 커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르우벤이 무슨 짓을 해요? 야곱의 첩인 비라와 어떻게 해요? 통간을 합니다. 즉 아들과 계모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의 가정 안에 이런 기가 막힌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딸이 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죠. 세겜 부족의 족장에게 뭘 당해요?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큰아들은 자기 부인과 통관을 하고 딸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 한 녀석이 나서가지고 이 세겜 부족에 복수를 한다고 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야곱이 늦게 사랑하는 부인인 4명의 부인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이 있죠. 누구죠? 요셉이죠.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는데 그 이후로 요셉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 의하면 짐승이 물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 묻은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내놓습니다.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버린 거죠. 하도 믿게우니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그러나 야곱은 일평생을 살면서 죽은 요셉을 마음에 묻고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이 실패의 경험이 야곱에게 어떠한 서툰 결정을 내리게 하냐면, 이제 야곱이 사는 땅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애굽의 총리가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이미 기근을 예측하고는 많은 창고를 져가지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놨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몇을 시켜가지고 가서 곡식을 좀 사오라고, 식량을 좀 사오라고. 결국은 요셉의 눈에 자신을 팔아먹은 형들이 띄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몇 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자신과 똑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간접 죄를 뒤집어 씌워갖고, 도둑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형 중 하나를 감옥에 가둬놓고는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아들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른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합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도 잃어버렸는데,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누구까지 잃어버리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이거 안 되지 않냐? 이 두려움으로 야곱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실패까지도 누가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이 표면적으로는 날 팔아서 이곳에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측하시고 형들로 하여금 나를 애굽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대를 세우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 똑딱한 거, 건강한 거, 뭐 자식, 뭐 이런 거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는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찬이란 God with us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어느 때까지?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믿음이 없는 야곱, 철이 없는 야곱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 근데 내가 이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훗날 야곱이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요, 아빠 운전하는 아빠 옆에 앉아 있으면 참 귀찮게 해요. 아빠 좀 더 빨리 가, 빨리 가, 좀 더 빨리 가. 아니 요즘 웬만한 데다 시속 몇 킬로야? 50킬로고 학교 앞은 30킬로인데 아이는 왜 아빠가 천천히 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자꾸 빨리 가려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는 왜 쓰냐는 거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밟으실 때도 있어요. 멈추라. 하나님 왜 멈춰야 됩니까? 때로는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후진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왜 돌아가야 되나요? 나는 왜 멈춰야 되나요? 내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이 왜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묻습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철이 들어야 아이가 압니다. 아, 그때 아빠가 왜 멈췄구나, 왜 속도를 줄이셨구나.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실 때, 할렐루야, 어떻게 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 지금도 진심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삶의 현장을, 내 삶의 현실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목표로 세우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참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아픔을 줬어.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원한, 분노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나에게 그런 분노를 일으킬 만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제가 대부분 경험한 거는 그 사람은 별로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세상 말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만 그 분노와 원한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고 밥을 먹다가도 수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의 대상과 그 사건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끝까지 잘 싸워야 되고 이건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내가 이 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이것을 알고 입술로 아멘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언덕에 턱 걸려갖고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도 그 언덕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런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겟세마네라는 언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너무 그 십자가가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언덕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그 언덕을 어떻게 넘어서고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사셨을까요? 어느 엄마와 한 서너 살이나 될까 하는 이 딸 아이하고 대화하는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어요. 딸 아이가 우연히 다큐멘터리 영상을 TV에서 보다가 엄마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걸 본 거야. 근데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엄마가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 막 아이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러다가 누구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자기 낳을 때 생각한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엄마, 나 낳을 때 너무 아팠지? 엄마, 미안해. 엄마,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어? 그럼 내가 세상에 없었을 텐데.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가 이 어린 딸아이가 그렇게 고마움을, 미안함을 표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잠깐 무서웠고 잠깐 아팠는데 네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픔과 두려움은 다 없어지고 너무너무 기뻤어. 뭘 보는 순간? 어린 딸아이가 갓난 딸아이에 이렇게 안아서 가나오니 보여주잖아요. 탯줄을 막 끄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잠깐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잠깐이 아니더라고. 잠깐이 그게. 제가 큰 아이 때는 저 인천 주안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내가 그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그게 잠깐이 아니더라고. 진짜 그 분만실 옆에 들어갔다가는 머리털이 이만큼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이 절대로 잠깐이 아니더라고. 근데 그 어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길었던 진통도 그 두려움도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그 겟세마네 언덕을 어떻게 넘으셨을까? 어떻게 넘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도 그 순종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밤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이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탄식과 외로움 속에서의 부르짖음의 귀를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뭐 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중보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안 되니까요.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믿음으로 이겨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그러면서도 무너져 내리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무개 집사의 약함을 아시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있는 건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밤 우리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가슴으로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증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말자고, 이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계시는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밤 찬양할 때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찬양할 때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만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축복의 곳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